우리가 예배 귀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이제, 마음으로 정말 자유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빨리 건축이 돼야, 뭐 3월 말이면 끝나지만, 어쨌든 4월부터는 그래도 어쨌든 20% 출석만 이제 되더라도 우리는 새성전에서는 하여튼 당분간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딱 이제 필요한 만큼만 나오셨는데 요 예배실에서 식당 빼놓고 식당을 개방하면 또 여기 좌석이 12개가 늘어나니까 2명은 더 들어오고 목양실 열면 또 1명은 더 들어올 수 있긴 하는 거예요. 20%라고 봤을 때는 이제 그래서 지금 이번 주일에 누가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지금 주일에 지금 예배 수를 부득이 처음으로 조절을 좀 한 상황이 왔습니다. 하여튼 오도 나도 관계없이 이제 우리가 어쨌든 뭐 한 2개월만 지나면 입당을 할 때니까 한 2개월 만에 조금 이렇게 조별로 나누든지 한번 내일 오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문자를 단톡에 넣겠습니다. 협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을 멀리 하던 분들도 이제 할 수 없어요. 그건 예배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죽어도 싫다. 그럼 오는 거지 뭐. 할렐루야.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신 것 같다고. 집사님 응원합니다. 뭐 그 마음으로 살면 되죠 뭐. 변함없이. 자, 열왕기 우리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물론 열왕기 역대기라고 해서 왕들의 이야기만 나온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또 유대인들의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라 다양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태후가 나오고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이 나오고 오늘은 두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후 이름 누구예요? 아달랴.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은 여호야다. 두 사람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또 중간에 우리는 여러분이 이방 장군 나아만 장군 얘기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여인 사르밧하고 우리 얘기도 들어봤고 또 아합 시대에 여러분 아합 왕 때에 이제 또 국내 대신 요즘 말하면 이제 그 왕의 그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 이제 이야기도 나누었고 그죠? 그 많은 등장 인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마다 하나님께서 각기 직위가 문제가 아닌 왕이나 여러분 신하나 아니면 여러분 이제 이방인 관계없이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회를 주셨다. 뭘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일까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기회라고 해서 무슨 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고 그런 기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안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게 되면 거기 창조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나님과 또는 이제 하와를 지은다면 이제 아담 부부와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했다는 겁니다. 교제. 그래서 두 부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피했는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맥을 잘 보면 항상 정한 때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교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원문을 통해 잘 보면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이야. 그런데 두 부부가 이제 하체가 보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인류 사이에서 하체가 안 보이면 여러분 죄가 없는 시대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죄가 없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하체가 항상 문제란 말입니다. 뭐 더 말해봤자 소용없는 얘기인데 이 하체가 보이니까 부끄러우니까 숨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죄인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랑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만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여. 자기 평생에 다른 신 인정하지 않겠다. 다만 이제 자기가 2인자니까 왕을
포위하면서 부득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이제 경배할 때는 할 수 없이 이건 봐주이소 하는데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어쨌든 나만이 여러분 하나님 교제의 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치유를 나병 치유를 통해서 각 사람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건 사르밧과 어부가 여러분 이제 엘리야를 섬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이방 여인 대표로, 이방 남자 대표로 이 11개 나온단 말이에요. 11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왕들대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각 사람들로 뭐냐면 기회 부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 가는 자는 100%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렇게 나누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한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큰 기적을 맛보기 원하면 전도하세요. 오늘도 제가 빵을 이제 6박스를 들고, 물론 2박스는 이제 우리 공사장에, 건축 현장에 인부들 나눠주라고 주고, 나머지 4박스를 이렇게 수리합니다. 동네에 수리합니다. 이미 뭐 3년 반 교절했기 때문에 환영해요. 지금 이 시대에 빵 들고 옵니까? 그렇게 욕한 사람 한 명 없단 말입니다. 즐거이 받아요.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 물어봐요. 얼마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딱 신나게 그냥 사진기 딱 보여주면서 여기 후면이고요. 여기 전면이고요. 여기 전광판 걸면이지 앞으로 이제 사방에서 볼 것입니다 하면서 막 이제 좀 전에 보니까 그 김혜련 선교사가 문자 왔더라고. 이게 교회 맞냐고. 와, 그래서 이제 IT 선교사가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지금 오민불망 뭐냐면 자기 건물을 하기 지금 기도했잖아요. 막 임대를 결정했다가 뭐 3년치 한꺼번에 선생님 어느 나라에서 3년치 한꺼번에 그게 IT가 그렇게 부패공화국이에요. 부패공화국. 그런 가운데서 선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자 혼자 힘들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해보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왜 그걸 알게 됐느냐. 다 만나면 어려움을 호소해요. 사는 어려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그런데 문제 해결만 바란단 말입니다. 문제 해결만.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안중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상대방이 누군 줄 알면 내 자세가 달라지죠. 그렇죠? 상대방이 누군 줄 알면 내가 일단 몸가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인격적이고 그렇게 여러분 이제 인권 변호사였는데 아무리 여러분들 무시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앞에 서보세요. 자세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명박 대통령 만났거든요. 저기 청와대 가서 우리 여기 이제 목회자 초청을 한번 했어요. 고향이니까. 막상 여러분 딱 악수할 때에 대통령이라는 여러분 그 앞에는 다르더라고요. 다들 긴장하고 청와대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 물론 뭐 거기 경호원들이 와서 이미 다 신분 한 명 하면 줘야 하고 까다로워요. 이렇게 또 한번 들어가기가 단체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제대에서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러면 세상 어느 여러분 왕보다 어느 폭군보다 되게 제일 무서운 폭군들을 무서워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태우가 아달랴가 폭군인데 이 폭군 앞에 서는 게 여러분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러분 거룩하시고 여러분 위대하신지 존전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과 나타나시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지 아예 포기합니다.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너무 두려우니까.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엄두에 안 나는 거예요. 차라리 당신 혼자 만나고 당신이 전해주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읽을 테니까 순종할 테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이 가치 있는 걸 모르고 우리가 무시하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뭐 폄하하고 끌어내리고, 하나님인들, 우리 전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성의 어느 장관처럼 하나님인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일을 할 수 있느냐.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근영 성도님도 최근에 보면 이제 성경 시대에 불치병이 있었듯이 자기는 불치병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죠. 순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운명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몰라요. 본인이 생생한 꿈을 꿨다고 하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김근원 성도가 정상적으로 아무 이제 지팡이도 없고 휠체어도 없이 이렇게 문을 통과해서 어느 건물에 들어간 모습을 너무 분명히 보았어요. 그 환상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뭐냐면 우리 윤지사님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해준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는 본인이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 요셉의 꿈 여러분 꾸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윤원복에 아주 당찬 놈이네. 네가 응? 우리보다 뭐 뛰어나겠다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 너한테 절한다고? 네가 뭐길래? 꿈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출처가 요셉의 꿈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비전은 부여받는 것입니다. 두 분이 꿈 꾼 게 아니라 부부가 뭐냐면 하나님 꿈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걸 믿어야지. 근데 아직 안 믿는다는 얘기야.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꿈을 꿔도 우리 집사님은 꿈 꾸면 믿죠. 왜냐하면 이미 뭐 경험이 이제 꿈을 못 꿔서 민지사님도 그렇죠. 꿈을 못 꿔서 문제지, 그렇지? 그럼요. 근데 뭡니까 이 부분은 꿈을 꿨는데 민지사님 믿어져요 이제? 그거 믿고 지금도 매달리고 그렇죠? 기다리고 그 아내가 낳았네. 신앙 영역이 더 몇 년 더 기시니까. 우리 인생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 교제 안에 거해야 되느냐?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이제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비성이 있지만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 끌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제 대상 하나님은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뭐 거룩하다고요. 홀리 보이스 되면서 거룩하신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존전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서지 못해요. 엎드려요. 완전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단지 폭군 앞에서 엎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동으로 여러분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성경 보는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출입하는 분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네트워크에 지금 포항에 또 춘천에 서울이든 관계없이 또 해외 관계없이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 함께 공유할 때에 우리 소망은 제가 매번 이걸 먼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고 우리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을 어떤 때는 경고고 어떤 때는 여러분 격려가 되고 다 달라요. 자, 어쨌든 간에 열왕기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데 이거 한 가지 우리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기회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오는 게 태호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아하시아는 이미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악하니까.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의 아들들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여기 봅시다. 어머니 아달랴. 그러니까 태호가 살아있고 태호의 손자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달랴는 이 태호가 뭐냐면 구테타를 일으킨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거든요. 손자를 왕으로 세워드는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얘기예요. 여왕이 된 얘기.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여왕이 나왔습니다. 아달랴. 대단한 여자입니다. 근데 출신이 여러분 항상 이제 중요하죠. 출신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악했는가 했을 때는 왜냐면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세상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여자란 말입니다. 중국의 여러분 당나라 때 당태종의 아내였던 아내가 아니라 이제 첩이죠, 첩. 후궁. 근데 뭐 제대로 된 후궁도 아니고 아주 비천한 그 출신인데 측천무예요, 측천무. 근데 이제 당태종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고종이고 당나라 고종 임금인데 이 사람이 좀 유약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버지의 후궁이면 자기 아내를 맞이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건 법도에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 나오죠, 그렇죠? 솔로몬 때에 형. 그러니까 이제 형을 살려줬는데 형이 그 아버지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 얼마나 예뻤는지. 그러니까 이 형이 뭐라고 그래요? 아비삭을 되게 달라. 그것 때문에 죽임 당하잖아요. 이건 세상에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세상 자식도 이건 할 수 없는 짓이란 말이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순진한 바세바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차라리 그렇지 나라도 주라고 하지. 그게 여러분 이제 그런데 당 고종은 아버지의 후궁을 이제 예쁘니까 그런지 모르지 하여튼 간에 근데 결국은 거꾸로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여자를 이제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자기는 몸이 약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측천무가 결국은 이제 당나라 유일하게 여왕의 황제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아달랴가 그런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냐 출신이 이게 좀 중요한 거죠. 누구 딸이겠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자 보세요. 이제 이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순진한 착한 왕. 여러분 착하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이 때문에 여호사밧. 여호사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착하다는 거 분별 다른 거예요. 착하지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데 신앙이 없어.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신앙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도 신앙이 좋아야 돼.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참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좀 덜 착해도. 이건 조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 유익을 위한다면 차라리 좀 못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이건 참 인류사에서 보면 참 이제 어려운 난제입니다. 두 가지가 다 좀 얼마나 좋고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 완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 신앙이 좋다고 하면 여러분 성품도 좋아져야 됩니다. 너무 까칠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사실은 원흉이야 보면 이제 그 씨를 남긴 거란 말입니다. 왜 며느리를 많고 많은 여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세벨의 딸이란 말이야. 이세벨의 문제가 뭐예요? 신앙이 바알 신앙이 원조 동네에서 시돈 바알 신앙 원조 동네에서 여러분 이제 공주란 말이에요. 공주. 그러니까 뭐 그대로 닮아서 이제 이 아달랴가 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잔인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잔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잔인할 수 없어요.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고서 잔인한 사람은 당신 안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야. 그 누구든지 관계없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잔인합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 없으면 잔인한 거지. 왜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 없는 거야.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자는 이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뭐 잘난 게 뭐가 있어, 아브라함. 다윗 보세요. 뭐 잘난 거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된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달랴는 어머니가 이세벨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방 종교, 바알 신앙. 그러니까 뭐 양심도 없고 그다음에 잔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여기서 한 왕자가 용케에서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기 그렇죠. 고모. 자, 그러면 우리 역대하 22장 11절을 찾아보죠. 이 사람 누군지 알고 얘기해야 쉽게 풀리니까 성경은 푸는 게 좋겠고요. 여러분 구약성경 685페이지 역대하 22장 11절. 역대하 22장 11절 찾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딸 여사시와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사바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자, 발음이 좀 달라졌어요. 이제 열왕기 지금 우리 본문 2절과 한 사람으로 보게 되고요. 음역의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이름을 조금 발음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열왕기 기록 시대와 역대하 기록 시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역대하가 훨씬 더 후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자들은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참여한다면 열정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권세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그 왕으로 택하는 과정은 사무엘이 와서 보세요. 맏아들이 누구죠? 다윗의 큰형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와, 키도 커. 그냥 얼굴 핸섬해. 막.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딱 보자마자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 둘째, 셋째 다 좋았단 말이에요. 딱. 그래 하나 아니다 하니까 마지막에 누가 또 있냐. 그러니까 막내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건 뭐 순서도 오지도 않는 아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모신다. 중심을 모신다. 권력이 여러분 권세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압이 아무리 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권세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면. 여러분 교회 개척은 아무나 하면 될까요? 얼마 전도 저는 성교전교 집사님이 왔어요. 제 집사라고 이제 나 동갑내기인데 신학을 한대요. 신학을 지금 58살인데 신학을 한대요. 우리 나이로. 나 할 말이 없더라고. 어떻게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지. 그러면 당신 부름받았으면 알아서 가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을 갖고 왔는데 좀 좋은 소식을 좀 가지고 오지.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좀 좋은 소식 가지고 오라고. 다음에 올 때는 어쨌든 간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이제 물론 그분대로 진짜 자기는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정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경산에 지금 건물 하나 지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냐고 개척하겠대. 누가 있냐니까 누가 한 명이 있대. 그리고 본인은 이혼했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물론 뭐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세우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한번 세워보겠다고 해서 세워지나요? 처음 안에 그런 거예요. 드디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와우 하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이제 건축하는 거 보면서. 손기에서 일해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저게 얼마가 될 건가 알잖아. 근데 이 선교사님 이제 50만 불짜리 땅을 사가지고 땅값만 50만 불. 그래서 이제 고아원 지금 그 남녀 고아원 하면서 이제 기숙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힘든지 본인이 아니까 4년 만에 알거든. 몰랐는 말만 들었는데 건물을 이제 이게 딱 그 시스템 비기가 벗겨진 모습을 소위 거푸집 옛날 말하는 거죠. 이 거푸집 딱 벗겨진 거 보니까 이제 와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제 저도요. 제가 만약에 제 열정으로 한다면 시작 안 했습니다.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도 저게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더 있을 것이라고 하시기.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선용을 해야 됩니다.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허락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근데 뭐냐? 어렵지만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알게 하시니까. 인격의식 때문에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달랴는 이름이 뭐냐면 이제 이름은 너무너무 좋아요. 여호와의 때야. 여호와의 때. 이름이 아달랴는 여호와의 때야. 그의 때를 그는 선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때는 뭡니까? 아달랴가 왕이 되라는 게 아니라 손자들을 비록 아들은 죄를 지어서 죽었고 그 다음에 다 죽었잖아요.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남은 게 누구예요? 손자들이니까 손자들 중에서 왕을 잘 택해서 내가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태우가 뭐예요? 태우가. 때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자기는 왕이 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지는 못하지만 가령 개척하는 교회 가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앞에서 리더가 중요한 것처럼 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리더가 여러분 커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전국에 가보세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여러 가지 그 예화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하여튼 뭐 잔치가 열렸는데 하면서 거기 보니까 목사님 뭐하고 장로님 뭐하고 집사 뭐하더라 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탕수육 먹으니까 이제 장로님이 자기는 더 좋은 거 먹을 줄 알았더니 짜장면 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궁금하니까 우리 아무개 목사 어디 갔냐고 했더니 짜장면 배달 갔다 오잖아요. 그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위 절대 그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어떻게 썼느냐. 아달랴는 손자들을 왕위로 세워서 섭정을 하다가 이제 어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위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가 왕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결국에 이제 여기 지혜로운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제사장 여호야다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는 이제 살아남은 왕자를 이제 결국 아내로 하여금 살리게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니까 자기가 성전 책임자니까 성전 안에서 키우고 그런 거죠. 성전은 어떻게 여러분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성전이란 것은 지금처럼 건물 하나가 아니라 평신도들은 왕도 평신도잖아요, 그렇죠? 어디서요? 뜰에서요, 뜰에. 성전 뜰에. 그 성소,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교도하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성소는 누구만 들어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날 당번 맡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지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출입을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여호야다 책임자니까 여호야다가 다른 제사장들의 입을 막고 몇 년 동안 6년 동안이나 입을 막 그 안에서 키웠다는 것이니까 제일 안전한 처소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아달랴를 향해서 이제 그 요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기 여호세바를 사용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의 역사에 가시는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느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어느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기회에 그걸 쫓아서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기쁨이에요.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신앙의 진수를 누리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국 이제 그 이후에는 3절 보니까 성전에 6년을 숨어 있고 아달랴가 어떻게 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자 7째 해에 여호야다가 그는 뭐예요? 여호야다는 6년 동안이나 바로 참으면서 대단한 사람 6년을 참으면서 거사를 바로 행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호와서가 잘 알아야 되니까 적어도 말은 통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섭정을 하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섭정하더라도 이제 말은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말은 하고 최소한의 사리 분별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어려도 그게 이제 7살이란 말이에요. 만으로 7살. 우리는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그 말은 통하잖아요. 어쨌간에. 그러니까 아무 때가 아니라 그 때가 되자 뭐냐면 이제 거사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이제 불러서 그 3분에서 이제 자기 위치에 서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야달랴를 제거하는 좀 잔인한 얘기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망세를 부르니라. 자, 먼저 이제 거사를 행하기 전에 여호와서를 이제 기름 붓는 것이죠. 기름 붓는 것은 누구한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왕이니까 당연히 그 해의 대제사장이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율법책을 주었다고 말하는 건데 이런 게 특이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왕의 취임식에는 율법책을 함께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보면 이번에도 그랬나요? 못 봤는데 내가 이제 대통령 선서를 하잖아요. 그렇죠? 취임식에서 그러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어요. 미국 대통령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아마 모르겠네. 했어요? 안 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했는데 그거를 뭐 박스 위에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성경이 있었고 보셨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박스 있던 밑에도 성경에 손을 얹었네. 그죠? 그 미국의 힘이에요, 여러분. 양면이 있지만 미국 양면성 있잖아요. 자본주의 너무 과대한 힘이 있고 군사력의 힘이 있고 그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아직도 인종차별하고 그렇죠? 이런 이렇게 그 코로나 보면 세계 최고로 많은 확진자를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배출하고 양면성이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왜 율법책을 줍니까? 왜 성경책에 손을 얹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정한 왕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는 건 뭐예요? 제가 결혼 주례하면 뭐냐면 성경을 선물로 주거든요. 선물로 줄 성경을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요. 들고서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부가 손을 얹으라 그래. 그 다음에 신랑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제가 신랑 위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냥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가 아니라 적어도 이 가정이 성경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개척교 하니까 주례해본 지 오래됐어요. 주례 언제 했는지 모르겠네. 전에는 수탁에 주례하니까 그렇죠? 장례식도 수탁에 치르고 아직 공식적으로 장례식 치르는 게 없고 제가 개척하고서 아직 이제
줄을 내본 지가 개척하고는 없어요. 지금 5년째. 앞으로 뭐 많아지겠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율법을 따라서 정식으로 지금 왕의 지금 즉위식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처리할 게 뭐예요? 이제 아달랴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왕의 취임식이 일어나니까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자, 14절 말씀 읽어보죠. 함께 있습니다. 14절.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이 곁에 모세어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하여 나팔을 부른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누가 반역했어요? 자기가 반역했지, 자기가. 그런데 뭐 자기 손자가 반역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5절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린 백부장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열을 밖으로 몰아내라. 왜?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성전에 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지금 이제 처벌인데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리지 말라. 나중에 제가 전했겠지만 열왕기에 나온 역대에 보면 이 살아남은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나중에 여호야다의 아들을 성전에서 죽여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잘해. 왜? 섭정을 받으니까. 참 인생이 참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래도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선지자를 제사장을 성전 하나 죽이지는 악한. 근데 이 요아스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요아스 볼 때 12장 말씀을 볼 때 또 나누고요. 자, 이에 그 얘기를 열어주매 16절에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닌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거사가 행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자는 이제 19절 보면 이제 왕궁의 이름에 왕자에 앉게 되고 그 전에 여호야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18절 말씀 읽어보면 18절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우상 타파를 했다는 것이고 율법을 따라서 여기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호야다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그는 이제 왕자를 세워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왕이 율법을 따라서 이제 정치하도록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기회를 따라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완전히,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아달랴와 여호야다인데 한 사람은 기회를 쫓아서 살지 못했고 한 사람은 기회를 쫓아서 자기 사명을 다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시대에 양분될 수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직위 있느냐,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여러분 핸섬하냐 소용없어. 너무 자리자리 하지 마시고 너무 돈돈 하지 마시고 너무 집, 차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치관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쫓아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여러분 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야다의 인생은 정말 멋진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21절은 어떻게 결론 냅니까? 결국에 이제 아달랴가 이제 거기 왕궁에서 칼로 죽임 당했더라.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렇게 왕이 타락하면 정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예후가 비록 악인이었지만 악에 순종할 때 4대에 걸쳐서 왕이 되게 돼요. 그러나 또다시 바뀌죠. 그렇죠? 그건 4대만 허락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후가 4대에 걸쳐 왕이 되는데 후손들이 또 정변이 일어납니다. 근데 자보세요. 남쪽 유다 왕국은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했지만 누가 왕이 돼?
그 아들이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변이 일어나지는 않아.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셨기 때문에. 등불이 뭐 빛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빛이 이 가정에 다윗 가문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당사자는 죽임을 당해도 정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얼마나 충성된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었으면 그 남북 여러분 왕조사를 보세요. 이 북왕과는 정말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최근에 제가 그 얘기잖아요. 이제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안에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잡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변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잔인할 수 없다. 긍휼히 여긴다. 이게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함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하셔.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하셔. 여러분 전력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아가 보세요. 제 개인적인 여러분 신앙 경험이지만 그때 제가 정말 2010년도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한 2년 됐나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천사 경험을 했어요. 천사 경험. 천사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인데 찾아보실래요? 한번? 이것만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예, 1310페이지. 이걸 뭐 우리 노래도 알고, 노래도 부르고, 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말씀인지 몰랐던 거예요. 1310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실제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신앙의 자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이후로 시작된 게 뭐냐면 영적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성기지 가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귀신도 당하고 이제. 그리고 여러분 성기지도 한 번 방문한 거지 평생. 그렇죠? 해마다 어떻게 오라고 해마다 오라 그래. 내가 뭐 가진 게 뭐가 있다 해마다 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리고 행하신 것을 보니까 성기지선 필요에 따라서 돈은 안 줘도 되니까 성기비 보통 성기지가 뭐 가지고 가요? 성교비 가지고 간다고 성교비 가지고. 그래서 주는 것도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최근처럼 우리 신학책 보내고 그 내 책인가? 내 것도 보내지만 대부분 우리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책을 또 보내줘 이렇게 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정말 없으니까 개척하고도 보내니까 그러면 소액이지만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냐면 또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줘서 또 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면 그때 뭐냐면 이제 이 스바냐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이제 부르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춤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를 봤을 때 여러분 기뻐하고 춤춘다면 얼마나 좀 그게 신앙의 여러분 극치예요.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따르는 거란 말입니다. 질병이 낫고 뭐 귀신이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거. 그건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교제 안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 춤추듯이 하나님도 나를 볼 때 과연 이렇게 스바냐 말씀처럼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는가, 저희가 부르시는가. 저 꼴 보기 싫은 거. 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저거.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은 그겁니다, 여러분. 인격은 상호성이에요, 상호성이에요.
상호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뭐예요? 하늘 아버지와 세상 아비를 비교하잖아요. 그래도 안 구할래? 그래도 안 찾을래? 그래도 안 두드릴래? 답답하시니까 그 인격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아비보다는 너희 아비들은 약하다, 완악하다, 악하다. 두 가지나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하시다. 인격도 완전하시고 그리고 세상 아비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늘아버지는 줄 수 없는 게 없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달랴와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멋진 생애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